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완공된 성전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에 갇히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을 향해 눈을 두시고 기도를 들어주소서. 백성들이 범죄할 때, 적국 앞에 패할 때, 가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재앙 시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사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방인의 기도에도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읽은 내용이 반복되는 지점도 있지만 더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남유다만을 중심으로 한 역대기에서도 영차 잘 읽어나가 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일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의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건축 공사로 인해 지쳐버린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더 강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의 연합체인데요. 지파 중에는 힘이 센 지파가 있고 힘이 약한 지파도 있겠지요.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남다른 결집력과 막강한 힘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 위협을 느낀 나머지 지파들이 2등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파 갈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유다 지파 다윗은 이런 지파 갈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만을 위한 편협한 정치를 하지 않고 제3지대인 예루살렘을 지정해서 법궤를 옮겼던 것이고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아 12지파를 모두 아우르려고 했으며 임기 내에 잦은 반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12지파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친유다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가 요직에 자신의 친인척들을 세우고 성전과 왕궁 건축에 18만 명을 동원하여 약 23년간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하고 노역을 맡긴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했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남유다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는 말은 남유다 지파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 국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기억을 더듬어 복습하는 의미로 천천히 살펴보시지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도권이 남유다로 갈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섞인 양상이지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는 있으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본질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맞질 않았고 해임을 당하자 예배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 14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으니 영적으로 부흥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한 르호보암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사사기에 나타나는 죄악의 사이클처럼 남유다의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온전히 넘기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 간 것은 남유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악하다고 평가를 받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 대를 이어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분열된 초기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아비야는 사무엘하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는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왜 소금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먼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변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영원성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성전도 여기 있으며 너희들이 쫓아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기서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영적 정통성이 남유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아비야 왕이 죽고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 이방제단과 산당, 아세라 목상, 태양신을 섬기던 것들을 폐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에 위해서 폐해버리는 등 여호와를 찾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우상 숭배로 물든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는데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과 이방 신앙들을 남유다가 그대로 본받아 따르고 있었던 현실이 참 처참하다고 느껴지시지요. 깊이 침투해온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폐하며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 아사 왕의 시작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사 왕의 곁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 즉 예배초소를 재건합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 왕도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는데요. 북이스라엘과의 격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면서 재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하는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아사 왕은 크게 노하여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고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으나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한 기적이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며 신실했던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은혜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의미는 다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더 믿었던 것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건강도 직장도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0장입니다. 10장
르호밤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밤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서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맹해를 메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고아와 벳수가 소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 십과 아도라인과 라기사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비한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리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고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부르게 하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들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짖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이 출입이 평화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배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해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대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의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